줄을 잘 잡아야 합니다. 생명줄을 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엉뚱한 대답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공부를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공부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공부하는 자녀를 뒷바라지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온갖 고생을 하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왜 공부를 하는가? 목적을 모를 때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공부를 하는 사람은 항상 사명과 연관 지어야 합니다. 누구나 다 하니까 하는 거지.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사회에 나와야 대접을 받을 수 있지. 그래도 결혼할 때 대학 나왔다 소리는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공부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사명과 연관돼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했지만 실제로 자기가 전공한 것을 사회에 나와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의 손실이에요. 왜 결혼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궁색합니다. 여러분,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도 하니까 내가 결혼하는 거지. 나이가 찼으니까 결혼하는 거지. 그래서 결혼합니까? 사명이 없이 결혼을 하게 되면 허구한 날 서로 싸우느라고 세월 보내다가 나중에는 성격이 안 맞는다고 각자 갈 길을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떠돌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속으로 답해 보세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대답이 분명치 않다면 문제가 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구원받아서 뭘 하려고 합니까?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정말 그것이 목적일까요?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과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이 다르다고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를 왜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피아노를 통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허구한 날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소리를 내요. 아주 듣기 싫은 소리를 낸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용도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피아노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딱 맞아떨어져야 바른 신앙이 되는 것이고 목적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가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을 4절에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영화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도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평생 우리는 이 사명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만 다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토록 이 사명을 다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명자가 될 수 있을까? 자, 오늘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기 위함이 아니라, 물론 구원받으면 복이 와요.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것일 뿐이지 첫 번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어떤 한국 기업가에 대해서 제가 책에서 읽어봤는데, 그 송영욱이라고 하는 분인데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황색 빌 게이츠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돈이 많은 부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정보 시스템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데 27세의 나이로 우리 돈 100만 원을 가지고 회사를 세웠어요. 그런데요, 10년도 안 돼 가지고 직원이 900명이에요. 그리고 연간 매출액이 1320억 원을 돌파했다. 이것이 벌써 오래된 이야기니까 지금은 더 크게 성장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목사의 공통점은 뭐예요? 목회하다 보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돌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 부부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미국에서 성공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한국을 빛내는 귀한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가르쳤어요. 그런 회사를 설립할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회사를 운영한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회사를 세웠어요. 세계 최대의 기업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정말 이분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것은 그분이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가 아니에요. 신앙교육이 잘 됐다, 그것도 아니에요. 단기간에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감동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기도 하고 사업도 하고 모든 것을 했다고 하는 것이 감동을 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셨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설명드리기 어려운 단어예요.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아름다움, 빛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봤을 때 어떻다 그랬어요? 영광의 광채로 빛이 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모세가 반사한 것에 불과해요. 모세에게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그런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보면 태양빛이 있잖아요. 태양빛. 태양빛은 이 세상의 어떤 빛과도 견줄 수가 없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반가운 연락을 받았어요. 십자가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선교회에서 우리 선교회 연락이 왔어요.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 교회에 자기들이 십자가를 달아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외국에 있는 교회들 가보면 십자가가 엉망이죠. 그냥 나무 이렇게 주워다가 이렇게 엮어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서 하는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알루미늄 십자가 이렇게 대에다가 네온이라고 그래요. 네온? LED 네온을 붙여가지고 밤에도 광채가 나는 이런 십자가를 무료로 달아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현지에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그걸 다는데 또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도 또 다 여기서 송금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LED 등이
아무리 밝아도요 태양빛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등불이 밝고 전기료도 싸고 그래서 아주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하는 그런 연락을 받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자, 오늘 이것이 주된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드러내게 돼 있는데, 그만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은 어때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녀에게 최고로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최고로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을 하고 신발 신기고 그러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놀 때, 친구들하고 노는데 막 옷이 찢기고 상처가 나서 피도 나고 온 몸에 먼지 투성이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들어왔다 그랬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해요?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녀를 깨끗하게 씻겨주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그렇게 해서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도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보는 눈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이나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 평생 이 삶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열심을 다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물질을 가지고, 또 권력을 주시면 권력을 가지고, 또 인기를 주시면 인기를 가지고, 또 여러분 자신의 온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교만, 이기주의, 이제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이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목적이 뭐냐?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순국한 영웅을 어떤 유명한 조각가가 조각을 해가지고 이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에다가 세우기 위해서 나귀 등에 싣고 이제 동네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막 그 나귀 등에 이렇게 실린 그 영웅 조각상을 보면서 막 어떤 사람은 막 엎드려 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예를 들여서 그에게 이렇게 존경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귀가 가만히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절하는 거예요.
이 나귀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절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존경스러운 존재였구나. 여지껏 그걸 모르고 살았네. 그러면서 은근히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그 존경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내가 뭐야? 내가 그렇게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내 등에는 무거운 짐이 지어 있어. 이걸 팽개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짐을 팽개치려고 그러니까 주인이 회초리로 나귀의 엉덩이를 세차게 때렸어요. 꼬물거리지 말고 빨리 가자. 이렇게 재촉하는 배를 때렸어요. 그러자 이 나귀는 독이 올랐어요. 그래서 절대로 안 가겠다고 앞발을 들면서 꼼짝하지 않고 있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주인은 더 굵은 몽둥이를 사용해 가지고 나귀를 후리치면서 소리쳤어요. 이 바보 같은 나귀야. 저 사람들이 절하는 것은 너 때문에 절하는 것이 아니야. 뭐 때문에 절하는 거예요? 네 등에 있는 그 존경받는 그 순국한 영웅을 위해서 절을 하는 것이지 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야. 잘난 체 하지 마. 그러면서 잘 들어둬라. 지금 네 등에는 훌륭하신 분의 조각상을 싣고 있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말해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얻은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바로 이 어리석은 나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이 있든 또 생명이 주어졌든 다른 어떤 은사가 있든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기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이게 내 것이다? 이게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얻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어리석은 나귀나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시기도 했지만 반면에 여러분을 일꾼으로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할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선교사의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선교사는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 그죠? 이 병든 사람이 선교하러 나갔다가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건강한 사람도 선교지에 가면 풍토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또 돈도 있어야 돼요. 가는 곳이 다 낯선 곳인데 거기 가면 집도 얻어야 되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은사도 있어야 돼. 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가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바울에게는 그런 것이 넘치도록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돈도 많지요. 가문도 아주 훌륭하죠. 배움도 많아가지고 최고의 학벌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 지금은 또 미국 시민권이 별거 아니에요. 10년, 20년 전에 미국 시민권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권세도 당당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버리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일은 그렇게 코 묻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때 묻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가 돈이 필요하면 주위의 사람들을 붙여서 해결하게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에 갔을 때 자주장사 루디아를 보내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자기 집을 교회로 냈으니까 뭐 교회 새 나갈 일도 없고, 또 거기서 묵게 왔으니까 생활비 걱정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 그렇게 붙여주셨어요. 건강 주셔요. 각종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바울에게는요, 얼마나 능력이 많았는지 손수건만 던져도 손수건을 잡는 사람이 병 고침을 받고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길 때는 항상 무엇까지 같이 주셔요? 능력을 같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족한 나 자신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 할 수 없다, 자꾸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억지를 부리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실 때 감당할 수 있도록 돈이 필요하면 돈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를 주실 것이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막 창조적으로 만들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맡기신 분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여러분이 콩나물 사오라고 애들한테 심부름을 시키면 반드시 콩나물을 살 수 있는 돈을 줘야 되잖아요. 돈도 없이 콩나물 사오라고 합니까? 그와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으로 채워져야 된다. 자,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내게 하라고 맡기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맡긴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긴 일이 뭡니까? 원래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는 일.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냥 원래는 안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에 와서 하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부여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정말 인간으로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주로 어떻게 기도해요? 그저 문제도 없고 복만 많이 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그래서 이것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맡겨지든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 일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렇게 목적을 정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 복은요,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셔요. 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해야 되는데. 돈 없으면 어떻게 일해요? 건강 잃어버리면 어떻게 일해요? 은사 없으면 어떻게 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진지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입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뭐예요? 속으로 하니까 내가 들을 수가 없네. 이제 겉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 그래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일,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소중한 거예요. 지금부터 어디 소중한 일을 찾아서 어디 산으로 들러 가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막 희생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요즘 젊은이들은 그 희생을 안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젊은이들이요,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이 뿌린 씨앗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희생이 없이 뿌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미래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막 늙고 병들고 그랬어도요, 여러분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희생하면서 뿌렸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희생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모든 인류가 살 길을 얻은 거잖아요. 생명의 길을 얻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희생하고 목숨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난 우리가 무엇이 가장 소중한 일일까? 그렇게 살아난 우리가 무엇이 가장 소중하겠어요?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가장 소중한 일이 뭐예요? 시계에게 가장 소중한 일,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시계가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우리는 피곤해서 자기라도 하지만 시계는 우리가 잘 때도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계가 편하기로 말한다면 시계는 어떻게 해야 편해요? 가만히 있어야 편하지. 그러잖아요? 근데 시계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통으로 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시간을 알려줘야 시계가 존재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계가 시간만 알려줘요? 또 우리에게 시간 됐다고 알려주잖아요. 새벽기도 갈 시간입니다. 타릉하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일어날 때까지 소리 질러 그것도. 그렇게 그것이 시계의 사명이요. 그걸 잘 감당해야 시계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장에 기계가 있어요. 공장의 기계 엄청나게 규모도 크고 그렇잖아요. 편한 것으로 말하면 공장의 시계도 가만히 서 있는 게 편해요. 그런데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고철집으로 가서 팔아먹어야 돼. 엿받고 먹어야 돼. 그런데 그 사장이 어떻게 해요? 기계가 24시간 쉬지도 않고 계속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돈도 벌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유익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뭐요? 편한 것으로 따지면 뭐 하는 게 좋아요? 잠자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뭐 이 시간에 와가지고 이러지 않고 집에서 잠자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시계가 24시간 돌아가는 것처럼, 공장에서 기계가 24시간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존재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맨날, 여러분 만약에 집안의 가족들이 맨날 집에서 구들장 지고 자고 있다고 그래 보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하루 이틀은 그런 대로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일주일도 좋고 한 달도 좋아.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이쁘다고 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구박덩어리요, 구박덩어리. 예, 그러나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 중에 가장 고귀한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예비 가족을 정하고 모셔온다든가 가서 전도지를 들고 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바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첫 번째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여러분의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다. 여러분, 평생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평생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들여서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바로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멋진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